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5장과 10장에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인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장에서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 두루마리에는 바로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역사의 결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또 성도들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포함하여 종말의 때에 벌어질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 그것을 펼치고 또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아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될 텐데 그것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므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강력한 승리자와 또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유다는 강력한 사자에 비유되어져 있고 또 강력한 통치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1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인 다윗 왕조에서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이는 강력한 메시아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두루마기의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기를 펼칠 사람은 바로 이렇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뭔가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 또 아주 강력한 힘과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할 그 메시아를 이렇게 예표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요한이 정작 거기서 본 것은 무엇일까? 요한이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보면 요한이 6절 말씀을 보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준비된 그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어린 양은 고난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그 연약한 어린 양이 어떻게 이 봉인을 떼고 또 이 두루마기를 펼쳐서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뿔, 이것은 어린 양의 완전한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7눈,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어린 양은 희생되어진 그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희생을 넘어서 이 땅의 통치자로 임하실, 최후 심판주로 임하실 그 어린 양,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어린 양으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 어린 양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한이 이것을 보았는데, 이 향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그 금 대접 안에 담겨 있는 그 향,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 대접 안에 담긴 향과 같이 되어서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 천상의 장면을 좀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전에, 이 5장이 지나고 나면 6장부터 이제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7인을 하나씩 떼실 때 일어나는 그런 환상에 대해서 이제 6장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떼기 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과 또 환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우주적 종말,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전개가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영적인 또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금향료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 또 그것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 그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게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또 하나님 앞으로 올려졌고, 그 이후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거룩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본문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어떠한 그런 능력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어떻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 하나님 보좌 앞, 그 하늘 제단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로 탄원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 자신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든 그 짐승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 갚아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우리 11절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 옷, 이것은 바로 순결함과 또 그들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성도들이 요청하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요청하는 그때가 아니라 최후 심판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이다.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순교자들의 수가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증거와 순교,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순교자들의 숫자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서야 그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그때서야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떠한 그런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그 향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관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지만 깨어 기도할 줄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자신이 당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깊은 슬픔과 또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만약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초대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도 잠시 AD 64년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그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네로 시대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모든 악행의 창시자로 지목되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짐승에게 먹이로 바쳐지고 불태워졌으며 밤에는 그들의 몸이 불태워져서 네로의 궁전을 밝히는 그런 횃불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라는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안은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 고난 받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는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약 250년에서 300년의 시간 동안 이 박해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간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250년, 300년이라는 이런 기나긴 박해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과 그 고통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순교자의 피가 끊임없이 흘렀어도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거룩한 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며 금 대접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와 합심 기도와 산 기도와 여러 모양의 기도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위협과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제치하의 고난을 견뎌냈고 한국 전쟁의 그 어려움도 극복하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떠오른 그러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늘 제단 아래에 머물고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 자신들이 흘린 피를 신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순교자들의 숫자가 다 차기 전까지는 최후의 심판이 유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간구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일본의 압제에서 이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35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35년이라는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그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 아마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그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단일 기도 제목으로 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북한 땅의 회복과 또 평화적 이 복음 통일에 대한 기도가 한국교회의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되어지고 휴전선이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놓은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에는 정전협정이 70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많은 행사와 많은 기도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이후에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음을 알고 있던 이 한국교회는 70이라는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3년에 이 남북관계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남과 북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꽉 막히고 북한이 언제 도발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답답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올려드렸던 이 나라와 민족, 또 북한 땅의 회복,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기는 하지만 우리가 바라던 때와 또 그 시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북한 땅의 회복과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거나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곧 다가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래 그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그 기독교 핍박이 250년 이상 계속되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으며 어려운
고난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또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을 향한 많은 권면과 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로 깨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마을에 어느 집사님과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의 신앙과 믿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노래로 작곡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미 무너졌다. 한국교회는 50년이 지나면 유럽교회와 같이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이고 소수의 노인들만 교회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과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이 반모섬에 추방되어 요한이 AD 95년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에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순교와 타협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였을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많이 배출되었지만 배교자들도 많아지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또 어떻게 그 끝을 어떻게 그 종말을 맺게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짐승으로 표현되어진 그 악한 권력들은 그 사단의 세력들은 힘을 잃고 무너질 것이며 어린 양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함께 나눌 것임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날을 그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들, 그 짐승의 무리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팔을 묶어두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수렁으로 끌어 넣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맞서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말씀과 또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역사의 종말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고 결국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 마지막 때를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교훈은 최후의 승리가 어린 양에게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요한은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헬라어로는 아르니온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의 서신에서 29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7은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뿔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개의 뿔은 완전하고 강력한 능력을, 그리고 7개의 눈은 전지하신 예수님의 통찰력,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 어린 양께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셨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으며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최후 심판과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어린 양께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그곳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님께서 그 7개의 인을 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순간에 국한되어진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일이고 또 사단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가져온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악한 세력에 대한 그 영원한 파멸을 선포할 최종 승리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종말의 때를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어린 양이 온 우주의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힘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며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승리,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힘 있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련된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온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오늘도 의지하며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